인간의 삶을 일생이라 합니다. 그 일생들이 모여나가서 인류를 이루고 인류의 시간들이 모여져 나가면 그것이 역사가 되어집니다. 우리도 모르게 역사의 한편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지구촌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헤아릴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지금 시간이 흘러가는 것처럼 역사에 써내려가는 그 현장 속에서 각자의 삶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모든 역사 가운데 어떤 때는 악하였고 어떤 때는 악하지 않았던 시대가 있었을까요?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이 세상은 계속해서 악한 모습들로서 이 세상의 모습들은 전해지고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도 보면요, 오늘 말씀은 열왕기 하인데요, 특별히 엘리사의 선지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했던 나라가 어디냐면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나눠졌어요. 우리 파노라마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알 테지만 북이스라엘에는 19명의 왕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목전에 선을 행하며 살았던 왕이 한 사람도 없던 나라가 북이스라엘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배척했던 나라가 북이스라엘이에요. 그 나라가 망해가기 직전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엘리사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활동했던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도 악하고 악한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시점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그 나라가 북이스라엘이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했던 왕이 한 사람도 없었던 그 북이스라엘 땅에서 엘리사가 활동했고, 오늘 말씀해 보면 엘리사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면서 하나님의 많은 능력과 기적들을 행하며 살았던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땅이었지만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 선지자를 따라다녔던 생도들이 같이 있었음을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무엇인가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쵸? 금도끼, 은도끼, 그 쇠도끼, 그 이야기랑 비슷한 얘기가 오늘 본문 말씀에 있잖아요. 그쵸?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라는 그 말씀, 비슷한 유사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이 엘리사의 기적 중에 여러 가지 기적들이 있어요. 나만이 낫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많은 기적들 중에 가장 사소한 기적이라고 이름 붙어져 있고 별명이 붙어져 있던 기적이 오늘 이 기적이에요. 도끼를 이렇게 치다가 훅 했는데 위에 있는 머리가 어디 빠졌어요? 강에 빠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엘리사가 건져내가지고 다시 준 기적이에요. 이 뭐 쓰잘데기 없는 기적이 왜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 라고 할 만큼 정말 사소하고 하찮아 보이는 기적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기적이 어디에서 일어났고 어떤 시대에 일어났는지가 중요해요. 방금 얘기했잖아요. 엘리사가 활동하던 시대는 북이스라엘이 망해가고 있는 시점 가운데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남북으로 나눠주고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그 시대를 살아갔던 그 시대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오늘 사건이고, 악한 시대에 악한 나라라고 일컬어지는 북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난 사건임이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예요. 우리는 모두 다 무엇인가 잘못하고 또 해야 할 것들을 하지 않으면 핑계거리를 찾아요. 우리 둘째가 있는데 7살이잖아요. 뭔가 아빠 엄마한테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꼭 제일 먼저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참 좋을 텐데 절대 그렇게 안 해요. 일단은 도망가요.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해요. 일단은 도망가가지고 저한테 잘못했으면 엄마한테 도망가고, 엄마 아빠에게 잘못했으면 자기 방에, 누나 방에 들어가가지고 문을 닫고 자기 혼자 막 울어요. 왜 우는지 모르겠어요. 막 울어요. 그러다가 데리고 와가지고 너 아빠한테 잘못했지? 아빠한테 미안하다고 얘기해야지. 그러면 그때서야 뭐라고 해요? 아빠 잘못했습니다 가 아니고 핑계를 대기 시작해요. 누나가 뭘 해서 그래, 아빠가 나한테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그렇게 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핑계를 대요. 근데 이것이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처음 들어왔을 때 아담도 그랬거든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따먹고 나서 무서워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어요.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나와가지고 하나님 어떡할까요? 내가 그걸 따먹었는데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가 아니라 숨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불렀을 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잖아요 라고 핑계를 대요. 시대가 악하다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핑계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일침을 날리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지금 시대도 악하잖아요. 그쵸? 동성애가 합법화되어지는 과정, 또 뭐 낙태 이거 지금 뭐 벌써 저거 돼가지고 올라가고 뭐 이런 시대들이 있고, 어떤 시대보다 악한 시대라고, 또 진리가 무너지는 시대라고 우리가 그렇게 불려지는 시대를 살아가며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시대가 악하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느냐?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시대의 선하고 악함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역사의 주관 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대가 악한 시대이든 그렇지 않던 시대이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만한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만들어져 나가요. 그것이 큰 일이든 그것이 도끼를 빠뜨렸다가 다시 찾는 사소한 일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내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대의 악함과 무관하게 그 삶의 자리에서 나타남을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해요. 이 시대가 악하다고 해요. 그리고 오늘 우리 소장님을 통해서 우리나라 한국에 기독교가 어떻게 들어왔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시대의 흐름들도 이런 것도 막 살펴보고 할 텐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도 악한 시대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시대의 악함과 선함, 그리고 어떤 장소이냐를 초월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요. 오늘 보면 북이스라엘에 활동했던 엘리사, 북이스라엘에서 엘리사가 활동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막 나타나요. 기적들이 나타나고, 오늘 말씀에 앞에 보면 나아만이 났고 그 뒤에도 보면 막 불멸과 불병거를 막 보고 막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나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니까 엘리사를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생도라고 나오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나니까 그 함께 머무르는 기숙사가 이제 작아진 거예요. 그래서 생도 한 명이 생도들이 찾아와가지고, 엘리사야 선생님이요, 우리가 머무른 이곳이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니까 더 넓히고 더 건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요단강에 가가지고 나무를 베어서 그 집을 더 크게 짓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엘리사가 그래 가. 엘리사 같이 가면 좋겠는데요. 알았어. 같이 가가지고 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생도 중에 한 사람이 자기도 거기 막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은데 집에 막 가가지고 찾아봤더니 도끼가 없어요. 도끼를 있어야지 이거 나무를 패가지고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옆에 집에 가가지고 도끼를 빌려서 거기 이제 생도들이 묵는 숙소를 짓기 위해서 나무 벌목을 하러 가는 그 현장에 자기가 빌려온 도끼로 동참하는 거예요. 열심히 했겠죠, 그렇죠? 열심히 해가지고 나무를 막 열심히 베었는데, 너무 열심히 했는지 너무 세게 쳐가지고 도끼 앞 위에 있는 이 쇳덩어리가 훅 날아가지고 요단강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5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뭐라고 해요?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자기 거 자기가 빠졌으면 잊어버리면 끝인데 자기 거 아니잖아요. 집이 가난했던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도끼가 없었어요. 빌려온 거예요. 자기가 빌려온 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갖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묻어졌으면 갈아가지고 원상복귀 해가지고 갖다 줘야 되는데 물에 빠져버린 거예요. 도끼가 물에 뜰까요, 안 뜰까요? 도끼 안 들어봐도 다 알잖아요. 도끼는 무거워서 물에 가라앉아요. 가라앉게 됐는데 막 이렇게 주여 이거는 빌려온 건데 어떡합니까? 6절 말씀에 그 얘기를 누가 듣냐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들어요.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가가지고 야 어디 빠졌어? 6절 중간에 보면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라고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데 재밌죠?
엘리사가 어디 빠졌어? 저기요. 거기에 나뭇가지 이렇게 딱 뭐 이렇게 했더니 도끼가 떠올라요. 이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떠오르다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진짜 재밌어요. 수영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 막 우리 한국말에는 도끼가 떠올랐지만 원어에 보면 도끼가 헤엄쳐서 올라왔습니다. 이 느낌인 거예요. 도끼가 헤엄쳐서 쓱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가 그것을 잡으라 딱 잡고 보여줘요. 여기서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손을 높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대요. 원어 성경에 보면. 그래서 이 생도가 자기의 도끼도 아닌데 자기도 엘리사와 함께 이루는 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동참하기 위해서 자기 집은 가난해서 도끼를 살 수 없지만 옆집에 가서 빌려와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서 너무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도끼가 빠져버렸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그것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요. 도끼를 잃어버렸다 찾는 거 정말 사소한 일이죠. 정말 사소한 일이죠. 근데 처음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이 사소한 하나님의 역사가 북이스라엘 땅에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행했던 악한 시대 가운데 일어난 사건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우리도 악한 시대 살아가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진리를 거부하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요.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없을까? 절대 아니에요. 이렇게 사소한 모습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도전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지난 한 주일간의 삶을 돌아보며 말씀 듣기 전에 잠시 기도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나간 이 일주일의 삶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살아오셨나요? 세상 일에 바빠서 내 삶에 바빠서 그저 하루하루 해치우듯이 지나가 버리는 반복되는 그 루틴의 일상을 그저 지내왔던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 해요. 내가 무엇 때문에 바빴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목적 때문에 바빠졌는가를 생각해 보며 오늘 말씀에 기록된 엘리사의 이 가난한 생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생도가 무엇 때문에 바빴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인 엘리사의 그 공동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데에 자기의 시간과 헌신을 들이며 바쁘게 살아갔던 이 모습을 우리의 삶 가운데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무엇을 위해서 쫓아왔는가? 나의 삶의 자리, 직장에 있었든지 캠퍼스에 있었든지 나는 왜 공부했으며 나는 왜 돈을 벌고 나는 왜 그곳에서 직장에서 일을 하며 살아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 이 가난한 생도가 자기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역이었어요. 왜냐하면 도끼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도끼를 빌려와요. 열정이 자기의 모든 상황들을 넘어서게 하는 거예요. 이 생도가 열정이 없었다면 도끼를 빌렸을까요? 아니에요. 도끼가 자기 삶 가운데 없는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형편이에요. 그러나 그 형편을 넘어서는 열정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아름다운 사역 가운데 나도 동참하기 위해서 그 열정 때문에 자기의 상황을 넘어서서 옆에 있는 집에 있는 그 도끼를 빌려서 무엇을 해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이 생도보다 더 많지 않아요? 그런데 나는 무엇을 위해서 목숨 걸고 살아가며 무엇을 위해서 일주일간의 삶을 살아오셨어요? 그리고 또 무엇을 위해서 일주일 앞으로의 삶을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실 건가요? 오늘 말씀을 놓고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시대가 악하니까 나도 어쩔 수 없어 라고 절대 핑계 댈 수 없어요. 시대가 악한 북이스라엘, 그리고 시대가 악하고 망해가고 있던 그 땅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사소한 일상 가운데서도 만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 삶 가운데도 하나님 시대가 악하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중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열정을 사용해 주시고 그 열정, 내 상황을 넘어서고 내 여건을 넘어서는 그 열정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내 능력 밖에 하나님께서 행해 나가실 그 일이 내 삶 가운데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채워져 나가는 이 엘리사의 이름 없는 이 생도와 같은 아름다운 역사가 내 삶 가운데서도 날마다 경험되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나도 알 수 없지만 이 지구촌에,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이 울산 땅에, 그리고 이 신정동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삶의 작은 부분에서도 내가 살아가는 그 하루의 삶이 도끼를 잃어버렸다가 찾는 이 사소한 일들도 하나님의 성경책에 기록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작은 삶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삶의 한 부분이 되어서, 그것이 우리 기독교 역사를 이루어나갔던 것처럼 나의 삶이, 하루의 삶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 공동체의 삶이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게 되는 하루 일주일의 삶이 되어 우리 울산제일교회 울청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울부짖을 수 있고,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어두운 부분들을 위해서 울부짖으며 애통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까지도 우리나라와 한국교회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역사가 내 삶을 통해서 더 아름답게 빛나고 더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